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좋은 날입니다. 다시 못 올 귀한 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 주신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걸음마다 지켜주시고 시간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보이는 일, 보이지 않는 일에 주님을 의지하여 살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부를 때마다 응답받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순간마다 그리고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자리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코비드-19 때문에 여러 어려운 경험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전염병을 걷어내 주시고 극복하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저희가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건강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병과 싸우고 두려움과 싸우게 하시고 새로운 경험과 싸우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간들이 든든하게 거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은 시편 13편 그리고 14편입니다. 그 중에 14편 1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오늘 시편 14편 말씀 묵상하실 때 제목은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로 정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 쪽에 가까우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에 가까운 것 같으십니까? 혹시 글자를 모르는 사람도, 혹시 찬송가를 보고 부를 수 없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세계에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일은 지식만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데 더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도, 미국식으로 표현한 스마트한 사람도 지식뿐만 아니라 지혜도 같이 필요합니다. 그 지혜는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랬어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도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이루고 어떤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도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노래는 모두가 들어야 되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들을 수 있는 노래입니다. 특별한 사건이나 특별한 감정이 아니라 모두가 기억해야 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시편이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게 믿음에 관련돼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 만족과 내 욕심을 따라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겠죠. 조금 고상하고 좋게 표현하면 내 철학이나
내가 생각하는 공공의 선 이런 거를 따라 살고 조금 더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내 성공, 내 행복을 위해서 살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없다 하는 사람들이 사는 모양을 그 눈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모르고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좋은 것을 하다가 내 힘을 쓰고 내 뜻대로 하다가 되는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다가 그렇게 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선,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서 따르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도다 이렇게 탄식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1절을 그대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도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신 줄 알면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크신 분, 더 높으신 분을 인정하고 그가 우주에도 계시고 내 삶에도 계시는 주님임을 인정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뜻대로 사는 게 지혜에서 나오는 믿음의 지혜에서 나오는 선행입니다. 오늘 시는요. 다윗의 시라고 했어요. 다윗이 지은 시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군인 출신이었어요. 다윗은 정치가로서 왕까지 됐어요. 자, 군인에게 선한 거는요, 이기는 거예요. 남들을 어떻게 하든 전쟁에서 이기는 게 군인에게 선하고 성공스러운 거예요. 정치가는 권력을 잡는 거예요. 그게 훌륭한.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고 그다음에 좋은 행동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정치가에게는 권력을 잡아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군인이었고 왕이었던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자기를 왕되게 하신 분, 자기를 이기게 하시는 분, 그리고 자기가 따라야 될 분이 하나님이라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그럴 때도 이 다윗은 사울을 대적하지 않았어요. 왜요? 누가 계신 걸 알아서요?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생각하면서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어려움을 청해도 어려워도 유대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보호하고 도와주려고 했어요. 어디서나 그들을 지도하려고 했어요. 왜요? 내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은 이 밧세바라는 여인에게 반해서 범했습니다. 근데 왕이요, 여자에게 반해서 여자를 차지하면 그 어느 나라에서 문제가 되겠습니까? 물론 불만이나 흉을 볼 수 있겠지만 어디 왕 앞에서 그것을 문제를 삼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회개했어요. 그 범죄가 누구 앞에서 저지른 범죄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것을 알아서 그래요. 이것이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운 일이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이 생명을 주시고 주님이 왕권을 주시고 주님이 백성을 주시니 다윗 왕은 옳은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힘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어리석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7절에 보니까 6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예. 여기서는 힘들 수 있지만 누가 피난처가 되신다고요? 여호와가 계신 걸 아니까 우리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그 백성된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그러니까 구원해 주시고 조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려다.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 될 것이다. 어떤 사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사는 삶을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칼빈은 코람 데오라고 했습니다. 코람 데오. 이게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외국어로 써서 하면 더 멋있어 보이죠. 이 코람 데오는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를 소중하게 하나님과 살 수밖에 없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이용하고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사람들과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나눌까를 우리가 생각하고 실천하려고 애쓸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기쁘고 하나님 뜻대로 잘 안 되면 우리가 속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아마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생각하고 느꼈을 거예요. 우리도 이 노래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계신 걸 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는데 우리가 하다 보면 입으로만 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만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을 보면 하나님 없는 사람하고 다른가 하는 겁니다. 다를 때에 그게 이제 선행이 되겠죠. 자, 보실까요? 4절에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냐? 그러니까 아는 사람 중에도 죄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도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를 아는 사람 중에서도 여호와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책상에 가져다 놓고 일하는 일, 그 다음에 자동차에 보면 이제 십자가 마크 달고 하는 일, 그게 보면 조금 이제 어린이들이 하는 일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촌스러워 보이기도 하는데, 만약에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쓰다가 하는 일이 되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모습들이 내게 있게 되면 그것은 또 아름답고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계신 걸 아는 지혜로운 사람 되고, 그래서 하나님 계신 것처럼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보이는 세상과 삶에 주목하느라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기쁜, 하나님의 변치 않는 기쁨을 맛보며 사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시다가 저는 내일 시편 15편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